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차태영 목사님께서 보령에서 오셨는데, 목회자 되신 분들은 이따가 집회 마치면 저를 잠깐 우리 수행빗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쓴 자서전 하나씩 드릴게요. 저는 천막교회를 그 빈면촌에서 치고 개척을 해서 4,5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어떻게 그 성장했는지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또 저는 너무 가난했고 그 챕터에 보면 나의 신혼방은 닭장이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데가 없어서 작은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유리 공장에 닭장이 하나 있었고, 그 닭들이 병들어서 죽었는데 닭장을 제가 수리해가지고 신혼방으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가난과 역경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책이 지금 16판이 나왔고, 미국의 시민권자 된 우리 딸이 지금 영문으로 미국에서 유명한 출판사를 통해서 또 출간이 됐고, CBS 아니다 FEC 그 극동방송의 이사장 되시는 김정한 목사님이 세계 그 침례계 연맹 총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분이어서 그분이 추천서를 써가지고 영문으로 제가 쓴 자서전이 지금 미국에 출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은 거의 다 이 책을 거의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이 책을 좀 봤으면 좋겠고, 제가 그 목사가 30살 때 됐거든요. 27살 때 이제 신학원을 졸업하고 3년 훈련 받고, 그때에 제가 이제 목회 시작을 할 때 뭘 했냐면,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참 목자상을 보이셨다.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켜 보겠다는 그런 꿈과 야망보다는 1순위를 예수님 닮은 목회자가 되자. 그래가지고 선한 목자회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제일 많아서 마통이 됐고, 현재 이분들이 다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들로 성장했고, 7명이 했는데 그중에 5명이 총회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2분만 아직 현재 남아있거든요. 다른 분 다 은퇴를 했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양병희 목사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기독교 연합 신문에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3번 갔었거든요. 근데 현재 그 한 2-3천 명 모였는데 예배당이 너무 좁아서 다시 새 건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 건축이 우선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농어촌 교회를 돕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금 50억을 내놓았던 내용을 지금 여기 일면에 기록에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선한목자회 중 현재 재직 중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도 이미 총회장을 지냈고 한장년의 회장도 지냈고 현재 우리 백석 실천 신학대학원 원장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양병희 목사고 하나는 박응순 목사라고 두 달에 한 번씩 이 여고에 와요. 현역에 이제 나이가 가장 어리거든요. 예. 근데 거기도 이제 70이 다 돼가지고. 근데 현재 주일날 3천여 명이 모이고 있고 지금 이제 대학원 교수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다 보면 뭐 이렇게 교회를 뭐 부흥시키겠다, 뭐 총회장 되겠다, 큰일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한 예수님을 닮아 보자겠다는 그 단순한 목표, 거기에 우리 충실하다 보니까 우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부부가 만나거든요. 니네 교회는 요새 새가족 관리 어떻게 해? 너희들은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 뭐 이런 거 이제 주제별로 하나씩을 상담을 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리고 좋은 것들을 도입해 가지고 실천해 보니까, 적용해 보니까 잘 되거든요. 그러면서 윈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라는 게 교제라는 말인데, 이 코이노니아는 함께 나눔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제 정치적 모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질량으로 부흥시켜 볼까,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모임이 이제 선한 목자회가 됐고, 그 중에 7명 중에서 5명이 총회장을 지냈고 2명만 현직 남아있는데 다 3,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됐고 다 대학원 교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런 거 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바르게 목회해 볼까 그런 생각만 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복 받기 원한다고 노력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 받을 일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 볼까 그 생각만 하면 돼요. 아멘.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게 보령에서 목사님이 왔다는 이 말에 내가 지금 감동이 돼서 그 말하거든요. 그 책 제가 하나씩 드리고 반드시 목회자들은 그 신문을 하나씩 가져가세요. 예, 목회자들은 한 교회에서 50억을 내놨다. 교회 짓는 거 포기하겠다. 우리가 농촌교회 돕겠다. 이러면서 내놓은 사람이 선한 목자의 회원 중에 현직 목회자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돈 많다고 뭐 헌금한 것도 아닌데. 장선화 집사님께서 정인호 성도가, 김동혜 장로님, 김경선 권사님, 심영자 성도, 이연자 권사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일일이 소원들을 썼습니다. 믿음대로 소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예수를 찾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내가 되도록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은혜 위에 결단하는 은혜 위에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주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 새자를 꼭 붙여요. 예. 그래서 오늘의 핵심 요절은 17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천국 가는 거거든요. 천국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도 표현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할까요? 이유. 오늘의 교회는
아무나 와도 좋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들을 부르지만 천국에서는요, 죄인은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들만 들어가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만 들어가요. 온전해진 의인의 영들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거듭남에 있고 성장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천국 문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고 뭐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할지라도 천국 문 앞에서 나 너희들 몰라 나가.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씀했고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예? 가시 은건교회에서 포도 무화과 따겠느냐?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맺고 좋은 열매,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저는 백석교단에 속한 목사예요. 그래서 백석신학대학원 교수를 16년인가 오래 했어요. 그때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가르치고 있을 때 그 한국인으로서 호주 시민권을 가진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박사 과정에 공부하러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북한에서 이 남조선을 우리가 갖고 있는 핵폭탄을 투하해가지고 대한민국 남조선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엄포를 낼 때가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이 호주 시민권자였던 목사님이 이제 박사 받으려고 이제 공부하러 왔다가 쉬는 시간에 제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 며칠 전에 호주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유사시에 가족과 함께 모 공군 비행장으로 나오시면 우리가 서울 불바다 되기 전에 수성에 가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런 말을 나한테 하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번뜩 들었죠? 세상 종말에 예수님의 공중에 재림할 때 무서운 환란이 오기 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호련히 변화를 받아 환란 겪지 않고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텐데 그 생각이 번쩍 난 거예요. 아멘. 왜 강대국의 시민권자가 되려고 하죠? 호주는 강대국 중에 하나거든요. 이 약소한 국가에서는요, 유사시에 뭐 공군 비행장으로 나오세요, 우리가 수송해 가겠습니다, 그런 자는 없어요. 강대국만 하는 거예요. 왜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고 그래요?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면요, 가난해도 다 생활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강대국 시민권이 되려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면요, 환난 날에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 야, 그 상담을 하고 하는데 저는 성경적으로 늘 생각이 나거든요. 예, 성령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예, 누가 무슨 질문을 딱 하면 성령이 팍팍팍 생각나는 거예요. 예, 누가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이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거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의 공중에 재림할 때 우리들이 다 올라가 가지고 무서운 환난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했죠? 원래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원래 뜻은 그러거든요. 근데 유태 민족을 가리켜 히브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태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영안이 열려서 천국에 누가 있나 하고 이렇게 딱 영안이 열려서 천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을 보았더니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도 있고 천만 천사도 보이는데 거기는 의인들의 영들이 모임을 본 거예요.
죄에는 한 사람도 못 가요. 죄라고 하는 게 원래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성경 말씀에서 빗나간 언행 심사를 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을 더하거나 있는 것을 빼거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기에서 빗나가다, 그게 하마르티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민권자.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요, 대한민국이 정한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교육의 의무. 요즘에는 중학교 과정까지 이 교육 의무. 옛날에 저 다닐 때는 초등학교 교육을 다 받아야 되거든. 모르면 안 되니까. 납세 의무. 누구든지 세금 내야 돼요. 예? 근로 의무. 일하지 않고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남자가 만 20세가 되면 병력 의무가 있어요. 안 가면 죄인이 되고 이 병력 미필자는 취직도 못 해요.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권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정한 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이 특별히 창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신학적으로 3가지로 말해요.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영성, 착한 양심을 바탕으로 한 도덕성,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회성, 이 3가지를 겸존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형상 중에 영성 회복은 본질 회복이고 도덕성과 사회성 회복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거고 현상이에요.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실체가 가면 그림자 따라오는 것처럼 영성만 회복이 되면요, 도덕성과 사회성은 저절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거듭나, 본 어게인이나 한다, 다시 태어난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젖붙이는 비결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젖붙이는 데 도사였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젖붙이는 있으면 우리 아버지를 불러갔거든요. 거의 99.9%가 살아니까. 어떤 사람이 젖을 잘못 붙이면 죽어버리는데 우리 아버지가 젖을 붙이면 거의 사니까. 젖 붙이면 뭡니까? 여러분, 고욤나무라는 나무에 감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다 젖을 붙이면요, 우리가 자연 시간에 배웠잖아요. 과학 시간에 우성이 열성을 지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감나무는 우성이고 고욤나무는 열성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는 고욤나무인데 덩치는 큰데 고욤나무인데 작은 감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겹을 붙이면요, 이게 우성이니까 열성을 재배해가지고 3년이 자란 후에는 그게는 고욤나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감나무만 자라요. 아멘.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 뭡니까? 이 테스티모니라는 간증은요, 자기 경험하는 거,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적 지식으로 성경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시다 그렇게 달달달 외운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돼. 본인 자신이 기도 응답을 받아봐야 그만할 수 있고, 전도하면 돼. 본인이 전도 열매를 맺어봐야 그만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살면 돼. 본인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봐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아는데, 하나님 말씀이면 예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니요, 예와 아니요를 분명하게 하는 게, 그게 어려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아멘. 들의 콩깍지가 깐 콩깍지가 안 깐 콩깍지가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고, 그게 말 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예만 하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아니요 했던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그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거기 소개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원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왔다, 제가 감동받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나라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말살시켜 보려고 이런 것들이 자꾸 쇄도하는 걸 보거든요. 예? 이게 진짜 안타까운데, 예?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하고 이런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고 매달려 간구하는 사람 인원하는요, 하나님 절대로 이 민족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동성애 반대를 19년째 지금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요새 기도하는지. 그런데 어떤 다른 법 속에다가 그걸 끼워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이게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보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베드로 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도 환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행전 14장 23절에는 밝혔는데, 왜 성령 충만 받으면 고난만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없는데.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기중심의 기도를 그만하고요, 고난이 커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게 성경적 기도지, 무슨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왜 하는 거냐고. 성경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은 빼고 믿어요? 아니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한다, 그것만 믿냐고요. 에? 진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린다. 아멘. 바닷가에 서 있는 바위가 있는데 거센 파도가 팍팍 치면 파도가 부서지지 바위가 부서지나? 내 안에 반석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무너져 신앙이? 아이고, 팽이는 채찍에 맞아야 잘 돌아. 계속 도는 물레방아는 얼어붙지 않아. 계속 도는 구르는 돌은 있게도 돋지 않는데, 고난이 복인 줄 여러분 아세요? 아멘. 여기 아무나 온 게 아니에요. 죽을 맛이 있는 사람들만 왔어. 약간 또라이들만 왔어. 약간 바보들이 왔는데 우리는 거룩한 바보가 되기로 했어요. 아멘. 제 IQ가 132라니까 우수한 머리, 박사학위 3개나 갖고 있다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예수 밖에는 구원자가 없어. 회개하고 복음 믿은 것이 최고로 지혜인데.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이제 나온 엑소더스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집단으로 탈출하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중해 해안길로 걸어가면요 40일만 가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20일, 25일만 걸어가도 돼. 근데 왜 40년 동안 뺑뺑이를 잡아 돌리지요?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고, 8장 신명기 8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제가 나이가 지금 81세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제가 요즘에 그 현역 때보다 더 많이 바빠졌어요. 집회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너무 많아지니까. 예? 그리고 제가 예배당 이제 두 번째 질 때 4,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성전을 질 때, 그 앞에 또 성전 질 때 제가 전세 살고 있던 집 다 빼가지고 바쳐고 오갈 데가 없어서 예배당 안에 들어서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관사를 지었는데 제가 관사에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은퇴할 때가 되니까 그 당회를 하는데 항상 부정적이었던 그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떡 들더니, 목사님 46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는데 관사에서만 살면 되겠어요? 이제 아파트 하나 해드려야 되죠? 그리고 아파트 값 하나를 해줬어. 제가 놀래가지고, 맨날 부정적인 사람이 갑자기 이분이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퇴직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 데다가 또 뭐 아파트 하나도 또 사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자면서 제가 너무 주님 앞에 송구스러워가지고, 주님은 머리둘 곳이 없었는데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이 두 다리 쭉 뻗고 호텔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아이고 매일 샤워할 수 있고 뜨거운 물 찬물 나오고 얼마나 좋은지 주님 미안해요 감사해요. 근데 사는 거예요. 아멘. 미안하고 감사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엔돌핀이 너무 많이 나오고 뭐 엔돌핀의 4,000배 이상 되는 뭐 다이돌핀까지 나와가지고 내가 건강하게 보이는 거야 지금. 아멘. 내 육신의 나이는 81세로 돼 피의 나이는 57세로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멘. 이게 항상 기쁘고 즐거워. 그냥 막 욕을 먹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아멘.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게 복이요. 처음에는 그냥 방칸도 없이 화장실도 없는 그냥 그런 데서 살았지만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요 그냥 안 써요. 혹독한 훈련부터 시켜요. 그래서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10절에서 12절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심 같이 하셨으며, 무거운 짐을 내 허리에 두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도 집어넣으시고 물 속에도 집어넣었다가 끌어내사 마침내 풍부한 것을 얻게 하셨나이다. 요셉도 나이 17살 때 배달은 형들로부터 아이고 10명의 형들이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저 꿈꾸는 녀석 왔다. 꿈 얘기가 뭐예요? 자기는 지도자가 되고 자기들은 지도 밑에 종살이 하겠다는 그런 꿈을 꿨다고 저놈의 새끼 죽여버리자고 물 없는 구덩이에다 던졌다가, 야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족속이 그 노예 상인들인데 그때 당시에 건강한 남자 몸값이 은 20세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받고 은 20세겔을 받고 팔았어요. 노예로.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보드발 집이 이제 팔려갔잖아요. 근데 보드발 아내가 또 자기하고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범하리까 그러고, 하나님 눈이 안 보이는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걸 아람말로 코람 데오라 그러거든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시다고 코람 데오를 생각해야 돼. 아멘. 하나님 내 앞에 계셔. 아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눈이 모두 몇 개? 7개. 나의 전후, 상하, 좌우 그리고 속 중심까지 보셔. 눈 7개를 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눈을 피하냐고요. 아멘. 7개의 눈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큰 죄를 어떻게 범하냐고 하면서 그냥 도망쳤는데, 도망칠 때 겉옷을 벗긴 채 도망갔잖아요. 나중에 자기 남편이 오니까 거짓말 하잖아. 저 녀석이 나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고함줄 치니까 이 옷을 벗긴 채 도망갔다고. 그래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13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할 자가 없어. 애굽의 박사들 다 불러놓고 물어봐도 몰라. 그러니까 술 맡은 가는 장이가 이 요셉의 꿈 해몽을
한태로 이제 나중에 석방에 돼가지고 아주 히브리 소년이 감옥에 있는데 그 녀석이 꿈 행고 잘한다고 그 녀석 불러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꿈은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 꿈이고요 그 뒤에 흉년이 또 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총리로 세우다가 그 일을 잘 하시면 돼요.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가 또 있겠냐, 너 국무총리 해라. 그래가지고 어제의 죄수가 오늘의 국무총리 됐어. 그러니까 시련과 환란이 끝나고 나면요 주님이 영광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격언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 영광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련과 연단을 당할 때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그랬으니까 고난이 심하거든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 외치는 또 고난이 심하거든 어떻게 생각하냐면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기다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 성경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아멘. 그게 영적인 공식이니까. 아멘. 다윗도 왕 되기 전에 사울 왕한테 7, 8년 동안 쫓겨다녔어. 저런 모습에 죽여버리겠다고. 골리앗 장군을 자기는 대항 못하는데 이 어린 목동 소년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백성들이 노래를 어떻게 지어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저 녀석이 앞으로 왕 되겠다, 저럼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7, 8년 동안 죽이려고 했잖아. 도망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자살시키고 나중에 다윗을 그렇게 또 왕으로 세운 거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누구를 봐도요 시련과 연단 없이 바로 세운 사람이 별로 없고 시련과 연단을 당하지 않고 바로 선 사람들 거의 다 나중에 타락을 해요. 그런데 그냥 밑바닥에서 다 굴르고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처음보다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이제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왜 죽었냐면 이걸 깨달은 너희는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했다. 이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영성이 회복된 사람들은요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강권하여 그들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아멘. 그런데 이제 큰 잔치를 벌려놨고 사람들 오라고 하니까 부자들은 이유를 대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네, 미안해요. 그러고 안 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샀다. 여러분, 한 겨리가 2마리인데 한꺼번에 10마리 소를 샀다. 보통 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 산 소들 길들이러 나가야 되니까 미안해, 못 가. 그리고 또 안 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또 오라고 그랬더니 나는 장가를 들어서 신혼여행 가니까 못 간다고. 그리고 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장가도 못 가요. 그러니까 다 부자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 그리고 돈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으로 동격으로 보았잖아요. 그래서 돈의 유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불신 세계에서는 돈만 있으면 다 통합니다. 다 통해요. 예? 제가 평양에 가서 그때 그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장 높은 사람한테 그 초속교회에 수고하는 그 지도자 동지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라고 자전거 500대를 갖다가 줬더니 이분이 70년 된 산삼을 나한테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잡수시라고. 우리나라의 위대한 그때 김정일인가 하여튼 김정일이가 있을 때요. 그분은 외국의 가장 높은 대통령이나 왕이나 뭐 이런 수상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100년 된 산삼을 선물로 드리는데 나는 70년 된 걸 갖다 주더라고. 그러면서 잡수시라고. 예. 그래서 그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좀 하라고, 그리고 내가 돈을 좀 줬더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 날 또 무슨 또 그걸 가져오는데, 내가 보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탈북자 잡으러 다니는 이 공안들한테 돈을 좀 줬더니 탈북자 잡으러 다닌 게 아니고 다 안내를 하고 다녀. 세상은 다 돈판이에요. 하여튼 돈만 주면 세상은 다 통하더라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달라. 돈으로 통하지 않아. 예?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통해, 기도로 통해, 순종으로 통해. 아멘. 실천함으로 통해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신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핑계를 대고 안 오니까 너희들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막 거리에 나가가지고 사거리에 가가지고 만난 사람 다 데려와. 그래가지고 막 전원발이, 절뚝발이, 병든 사람, 막 가난병이 다 데려와.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채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부자들은 잘 안 와.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다 돈 많은 부자라고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니더라니까. 문제는 우선순위를 어디다 뒀느냐, 이게 중요해. 아멘. 아니 아브라함도요 부자였어요.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천국에 갔어요. 예? 요셉 국무총리, 다니엘 국무총리, 아니 권세 잡은데 가난하게 살아요? 아니에요. 잠언서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재물도 준대요.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걸 더해 준대요. 그러니까 제가 세계 일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국과 북국은 안 가봤지만 웬만한 나라는 다 가는데 여행을 다닌 게 아니에요. 부흥 강사로 초청받아서 가다 보니까 세계 일주를 했거든요. 안 가본 나라가 없어요, 거의. 하여튼 큰 나라는 다 갔네요. 예.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안 가본 데가 없네요. 그래서 세계 일주를 다 했어요. 관광을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오라고 부흥 강사로 초청하니까 가다 보니까 관광을 하게 됐어요. 끝나고 난 뒤. 그러니까 세계 일주를 다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다니면서 보니까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석유장사에서 부자가 됐는데, 이분이 복받은 이유를 제가 이제 책을 사서 보니까 그의 친어머니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친어머니의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복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나이가 53세가 됐는데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명도 안 나오고, 그리고 희귀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뭘 제안합니까? 하나님 기뻐한 일 한번 해보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뭔데요? 그 시카고 대학 안에 채플, 예배당을 하나 건축해보지. 그 하나님 기뻐하잖아. 젊은이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 젊은이들을 전도해야 되니까. 그냥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액을 들여서 그 채플을, 그러니까 유니버시티라는 종합대학 안에다가 예배당을 하나 세웠더니 그거 세우면서 잠이 오고 밤낮이 돌아오고 빠졌던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네. 그래가지고 수백 개의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아멘. 제가 그 소망교회라는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최은집이라는 목사, 그 장로님이 재정 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10월 달에 부흥회를 하니까 거기에는 그 10월 달에 단풍이 너무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10월 둘째 주에, 그러니까 부흥회를 끝나고 이 단풍이 아름다우니까 구경시켜 준다고 해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갔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이분은요 우리 교회의 재정의 3분의 2 이상을 혼자 책임진대요. 그래서 이분 뭐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컴퓨터 회사를 하는데
전체, 그러니까 개인의 소득 말고 회사 전체 소득의 10분의 1을 현재 이게 바치고 있대요. 근데 이분은 그 US 플라스틱 회장인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미국인 장로님이 쓴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았대요. 그럼 워너 메이커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 모르냐고, 그 유명한 사람을. 그래서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US 플라스틱 회장은요, 남이 하던 플라스틱 그 회사를 인수받았는데 그 국세청에다가 신청을 할 때 대표 회장이 하나님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국세청 그 직원이 아니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환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그 밑에 조항을 보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부이사장 워너메이커가 책임을 진다고 써져 있는데 안 나오는 거. 아 그러면 됐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대표 회장이 하나님이요. 그게 워너메이커래요. 그래가지고 이 워너메이커는 회사의 10분의 9를 하나님께 바쳤대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선교사님들, 어려운 교육자를 도왔대요. 그래가지고 미국 시장의 15%를 장악을 하는 그 대형 그 회사로 이제 성장했다고. 우리 최은집 장로님이 그분의 책을 읽고 이렇게 도전을 받고 미국이 너만 하냐? 한국에 나도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시작했다고. 이분이 재정부장인데 앞으로 10의 9를 바칠 거라고. 그래서 해마다 1%씩 이렇게 뭡니까? 이분이 10분의 1을 현재 바치고 있는데 10분의 3을 내년에 바칠 거고 10분의 4는 내년에 또 바치고 이렇게 해서 바칠 거라는 말을 듣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부자들이라고 꼭 예수를 못 믿는 건 아니네. 그걸 내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도 우선순위를 프라이오리티를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뉴욕에 제가 부흥회를 8번을 갔는데 그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 어마어마하게 커나요. 그래서 그거 가서 이제 그 교회 들어가서 이제 그 교회를 누가 세웠나 봤더니 그게 록펠러가 세웠다니까. 어머니 워너메이커 어머니를 기념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그 리버사이드 처치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더라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멘토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이제 느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돈을 벌어도 뭐 유명한 축구 선수가 돼도 무슨 배드민턴 선수가 돼도 어떤 선수가 되든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요 항상 포스트 머리가 되게 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않아요. 구워주면서 살지언정 구워 먹지 않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일이 없다고 하는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어진 일이니 감사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비난되어 처할 줄 알고 부한되어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돈 많은 부자 가난한 병이 그건 상관없어. 나하고는 재물의 유무 학식의 유무 이 사회적 지위의 고하 그거 상관없어. 어떤 이치에 있어도 높은 자리에 갖다 놔도 교만하지 않으며 낮은 자리에 처해도 열등의식 갖지 않으며 나는 그냥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게 그거는 상관이 없어야 돼요. 아멘. 유명한 사람이 됐든 무명의 사람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 나는 주님에는 못 살아. 주님만이 나의 전부야.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런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아요.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않아요. 아멘. 이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이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니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을 하나님은 모년의 복을 주시니 7천마리의 양이 14,000만으로 늘어나게 되고 10남의 자녀 다시 주시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 4대를 보고 기양이 차서 죽었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비천의 잘줄도 알고 풍부의 잘줄 알고, 그것이 때문에 내가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해가지고 악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신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고, 그걸 알면서도 감사했던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기사를 읽다가 항상 이건 내 거야, 레마로 항상 말해요. 레마라는 말은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잊지 마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국무총리 일로 바쁠 텐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이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어쩌다 그날만 하는 게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아멘, 하루에 3번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 그리고 감사 기도했던 다니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굶주린 사자들 가만히 있어, 그리고 밤새도록 눈만 끄뻑끄뻑하고 바라만 보고 있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죽어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죽어도. 저는 한때 우리 교인들로부터 사랑이 없는 무정한 목사로 소문이 한때 났어요. 이유, 이대를 졸업한 우리 교회 여성교회 회장 한 분이 슈퍼마켓 하나를 인수를 했는데 개업 예배를 드린다고 나를 초대를 해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진로 소주가 박스로 막 있더라고요. 슈퍼마켓 안에. 그래서 내 신앙을 이제 가지고, 집사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술은 팔지 않는 슈퍼마켓 하세요. 제가 이게 술을 파는 가게를 놓고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리고 얼굴색이 싹 변한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사랑 없단 말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빌어야 되는데 복을 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하는 어느 집사님이 이제 빚을 잔뜩 졌어요. 그러니까 빚을 내다가 이자를 갚더라고요. 그런데 11조 명단에 그분이 없어. 그래서 내가 또 한번 불러가지고 내 방에 잠깐 집사님 오세요. 그러니까 왔어요. 목사님 무슨 일로 불렀어요? 11조 명단에 집사님 이름이 왜 빠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좀 푸더나가지고요, 빚이요 수십억이에요. 다음에 빚 갚고요, 그때 풀리면요 11조 잘할게요. 풀리면 11조 잘한 건 나도 누구든지 다 해. 아니, 남의 집에서 빚어다 쓴 돈에 대한 이자는 빚내다가 바치면서 11조는 왜 빚내다가 못 바쳐? 그러니까 나보고 사랑이 없대. 그래서 한때 저는 슈퍼마켓 하는 사람이 술 판다고 축복기도 할 수 없다고나 그러지, 수십억 빚을 져가지고 이자 빚내다가 갚고 있는 집사 불러다가 11조 한다고 야단치지. 그러니까 사랑이 없지. 내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사랑하는 거지. 그것도 몰라? 이 바보들아. 그 영혼이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을 지키는 게 진짜 믿음인데, 형편이 풀리고 그 다음에 잘하겠다고? 그건 누구나 다 해. 빚을 지면서도 빚내다가 11조 바친 게 진짜 믿음이지. 아멘? 망해도 나는 술 안 파는 슈퍼마켓 할게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지. 아멘? 아니, 구역장에 새벽 기도를 안 나와? 내가 봉고차 타고 가가지고 그 집 대문 부셔버리고 와.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목사야. 그런데 사랑이 없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지. 아멘 안 할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목회자가 100명이 나왔다니까. 100명이. 아멘. 적당하게 있습니다. 환경 따라 있습니다. 죽어도 주님 사랑해야지. 아멘. 비를 지고라도 11조 바쳐야지. 아멘. 무슨 주일날 아들 면회 간다고? 토요일날 안 가고 왜 주일날 가?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목사야. 내가 사랑이 없냐? 진짜 사랑하는 목사지. 그것도 몰라 이 바보야. 여러분, 그렇게 저는 강하게 목회를 해왔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1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의사가 손도 댈 수 없는 난치병 때문에 곧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었는데 기왕에 죽을 바에는 기도하다가 죽어버리겠다고 목사를 놓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입신을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적당하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멘. 교회 간다고 군대에서 죽도록 얻어맞아가지고 쓰러질 정도가 됐는데 그래 놓고 너 교회 갈래? 그래서 네!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가 미쳤구만. 그래 내가 미쳤어. 우리는 예수한테 미쳐야 돼. 성경에 예수님 믿는 예수님은 진짜 미쳤단 말 들었고 바울도 미쳤단 말 들었고 로디도 미쳤단 말 들었고 다 미쳤어. 이 천학중도 미쳤어. 그렇게 얻어맞고도 교회 간다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거지. 아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승리의 영광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어떤 인물을 봐도 그냥은 안 주더라니까. 그 모세를 받들어 섬기는 일, 그냥 시종으로서 40년 동안 하던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지. 그냥 세워요? 그냥 사울왕 그냥 내가 왕 됐으니까 금방 무너지잖아. 다윗은 7, 8년 동안 훈련을 받더니 나중에 안 무너지잖아. 아멘. 죄를 짓고도 또 회개하고 또 바로 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시련과 연단 없이 바로 서면 안 된다. 그래서 제자를 디사이플이라 그러는 영어로 디사이플은 디스플린이라는 훈련한다는 이 말에서 발전된 단어인 걸 꼭 기억하시고 제자는 태어나지 않는다. 훈련으로만 된다. 어떤 훈련? 코피나는 훈련. 아멘.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는 것이 이제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왼쪽 귀가 안 들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한 목자의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야, 나 귀가 안 들려갔는데 동네 갔더니 돌발성 난청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비인후과에서 최1인자가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있거든요. 제가 그분하고 연결시킬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장로님하고 친구지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돌발성 난청에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원인을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른대. 아니 전문가도 왜 갑자기 귀가 안 들리냐니까 자기도 모른대.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은 뭐 치료가 된다고 그래서 연결해 주는데 저는 그 가끔씩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사람이 또 지혜가 필요하니까 뭐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도 보는데 나중에 결국은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뻥 뚫렸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끔씩 심심하면 이런저런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기도에서 찾게 하셨어.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저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하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아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사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갈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세브란스 병원 이름의 내용을 아세요? 미국 선교사가 안식년이 돼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선교 보고할 때 아이고 조선은에 갔더니 병원들이 없어. 그랬더니 세브란스라는 미국인 집사 하나가 병원 지으라고 그 엄청난 돈을 줬어.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이 세브란스 병원이요. 아셔? 야,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라가디어라고 하는 그 호텔에서 이제 부강사가 돼서 가서 잤거든요. 근데 그 라가디오 호텔 옆에
라가디아 공항에 또 있더라고. 그래서 이 라가디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거 뭐야? 그러고 이제 인터넷 쳐보니까 사람 이름이라니까. 뉴욕 시장의 이름이 라가디아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분이 그 뉴욕의 그 판사였더라. 판사 시절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배가 고프니까 돈 없고 그러니까 남의 집에 빵을 훔쳐 먹다가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즉석 심판 뭐 그래가지고 재판에 넘겼는데 벌금이 50달러를 이제 선고를 했어요. 예? 남의 빵 훔쳐 먹었다고. 그런데 50달러를 낼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가디아라는 이제 믿음이 좋은 이제 판사였는데,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빵을 훔친 그 책임은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노인을 돌보지 않았으니까 도둑질을 했죠. 여러분 이분 우리 도와드려야 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방청객에 있는 사람들께 모자를 벗어가지고 구제금을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87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87달러 중에 50달러를 대신 벌금으로 내주고 37달러를 주면서 할아버지 앞으로는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거야. 소문이 나니까 이 판사 됐네,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돕네. 그래가지고 뉴욕 시장을 3번이나 당선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4년마다 되는 이제 12년 동안 하면서 뉴욕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을 시킨 거야, 이분이. 그래가지고 라가디아 공항도 세우고 라가디아 홀도를 세우는데 그분을 영원히 기념하자 해가지고 라가디아라는 이름을 붙여놨더라니까. 아하, 미국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호텔도 짓고 공항 이름도 지었네. 세브란스도 그 어느 집사 이름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념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더욱 기억하고 계세요. 아멘. 네, 은밀하게 하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고넬료에게 현사가 와서 일러준 것처럼, 아멘. 우리가 은밀하게 금식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추운 날씨에도 기도 나와가지고 막 부르짖고 간구하고 이거요 주님이 다 기억하세요.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다가, 제가 이제 그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이제 10일 날 영국에서 이제 출발하고 뉴욕으로 가다가 이게 왜 사고를 났냐면 6번이나 경고를 했거든요. 그게 북대서양 그 바다에 그 빙산이 산덩이처럼 큰 게 많이 떠다니니까 위험하니까 지금 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선장 스미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배는 경고하기 때문에 산더미보다 더 큰 빙산이 있어도 부셔버리고 갈 거야. 그리고 간 거예요. 경고를 6번 했거든요. 경고 무시하다가 사고 당해가지고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충돌해가지고,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주일날이었어요. 여객선 타고 세계 일주를 구경 난다? 가난하면 가요? 부자들이었어요. 주일 안 지켰어요. 영국은 기독교 나라예요. 돈만 타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여행 다녀요? 그날을 내가 추적해 보니까 주일날이었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교훈을 얻냐면, 배가 이제 두 동강에 나가지고 이제 빠져가니까 거기에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호가 16km 전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SOS를 쳤어요. 긴급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 선장이 안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큰, 그때 2,224명을 태웠거든요. 그 타이타닉호가. 근데 그 우리보다 더 큰 배도 두 동강에 났는데 우리 같은 배도 가면 또 이 빙산이 부딪히니까 우리도 죽어. 그리고 이제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90km 떨어진 멀리 있는 파티하고 이 선장은 SOS를 받자마자 난방, 배 안에 난방 그리고 온수 다 껐어요. 왜냐하면 전속력으로 달리기 위해서 그걸 다 끄고 불도 다 끄고, 왜냐하면 석유 아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2시간 40분인가를 달려가지고 현장에 와가지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부상자들 먼저 구원하고, 그래서 705명을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죽게 했거든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사명자는 멀어도 달려오지만 사명이 없으면 두려움 때문에 못 온다. 그걸 내가 느끼면서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사명자가 불이 붙으면 할 수 있고, 돈 많은 부자라도 옆에 살아도,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 교인들이 많이 살아도 새벽기도 안 나와. 부자들은 저 멀리 사는 사람이 멀리서 온다니까 처리하러. 아멘. 이 남양주에서 오는 사람도 있어. 신혼부부가 서울에도 뭐 집값이 비싸니까 여기서 싸다고. 이런 사람들이 철야기도 나온다고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바로 교회 옆집 뒷집에 있는 부자는 안 나와. 여러분,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유무 때문에 뭐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가난해도 예수 없이 못 사는 게 복이지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세상이 변화해도 영혼이 변하면 난 말씀 들고 산다. 나는 나는 3년 반 동안 국배장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특별대우를 받고 왕의 진미를 먹었어도 이 왕의 신상 앞에 전할 수 없다고 하다가 불문불 속에 던져지는 새 친구처럼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멘.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다. 죽지 않으면 살기라는 거다. 아멘.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사명이 있으니까 너 살려줄게. 사명이 없으면 순교하게 만들고, 사명이 있는 나는 살려주시고. 아멘. 그래서 순교자도 면류관 안 쓰는 거고, 살아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이니까 이리도 감사 저리도 감사잖아.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적당하게 믿지 말자. 아멘. 죽지 않으면 살기로 믿자.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확실한 증거는 뭐냐? 도덕성과 사회성이 회복되는 것인데,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해가지고 강권에서 집어다가 데려다가 아버지 집을 채우는 우리는 2026년도는 한 해는 전도 많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자. 아멘.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 모든 고관들이 예수 다 잘 믿는 사람들이 될 때 이 민족이 복음화가 속해될 수 있고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 같은 거룩한 불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으니 새 사람만 들어가니 주인은 못 가니 나는 거듭난 사람으로 남은 여생을 살기를 원하며 사람 비유 맞추기 전에 하나님 비유 맞추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3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